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란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하지 아니하시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밤중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이어 새벽이 되자 산헤드린 공회를 불법적으로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유죄 판결을 결의합니다. 그 후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폭행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재판과 사형 집행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여기 끌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짐승을 끌고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한 채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불법으로 체포했고 산헤드린 규정을 어기고 당일 재판을 열고 또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말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위협하면서 그리스도인지 밝히라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고 죽는 일 외에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배신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한 일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면서 끝까지 주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그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님이 넘겨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그 군중의 요구에 굴복해서 말도 안 되는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선고하게 됩니다. 그는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을 공포한 자는 다름 아닌 총독 빌라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직후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야말로 온갖 조롱과 폭행과 비웃음과 희롱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앞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자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독 빌라도가 선고한 이후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또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유죄를 선고받기 전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유죄를 선고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죄인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죄인에 걸맞는 대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재소자, 요즘은 수용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분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죄수가 되었어도 그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기반해서 인간의 조는과 같이 행복 추구권은 이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졸음권 침해라는 것이에요. 졸음권 침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교도소 내 1인당 2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1m, 세로 2m 공간이 너무 좁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인에 대한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죄수에 대해서 그 인권과 인격을 말살했습니다. 더구나 그냥 죄수도 아니고 어떤 죄수입니까? 사형수입니다.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인간적인 대우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수를 대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죄수에게 번호를 매깁니다. 수용 번호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번호가 주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릅니다. 388번 재소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부터는 재소자.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의 인격을 말살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 중요성을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죄수라는 정체성을 심겨주기 위해서 그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정체성을 모두 말살시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폭행하고 오늘 나온 것처럼 희롱하고 침을 뱉고 그를 때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죄수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죄수같이 취급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징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인격 말살의 행위가 죄수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아직 그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아직 그에게는 본래 자아가 남아있어요. 그는 아직 자신을 죄수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가장 모욕적인 일이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총독의 군병들도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또 침을 뱉죠. 손에 쥐고 있는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격을 말살시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게 만들고 이제부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벌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어야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처벌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의 정체성이 내가 죄인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그가 받아야 될 그 처벌에 그가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 십자가에 매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극도로 저항할 것입니다. 아마 미친 듯이 저항할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뺨을 치고 채찍으로 갈기갈기 그 사람을 아작내는 거예요. 침을 뱉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줍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받을 벌에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 중 하나는 철저한 인격의 파괴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순순히 형벌을 받아들여요. 내가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벌 받아야 돼. 나는 맞아 죽어야 돼. 순순히 형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과정을 그대로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온갖 수치와 온갖 희롱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됩니다. 오늘 보면 39절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평생 당해보지 못한 수없이 많은 폭행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고 급기야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어 달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비웃음, 조롱, 욕설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이것은 그야말로 짐승처럼 도살을 당하는 겁니다. 개나 소나 돼지처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꾸짖거나 반발하거나 맞받아치거나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다 받아들입니다. 침을 뱉으면 그 침을 받고요. 때리면 그걸 그냥 맞고, 욕을 하면 그걸 그냥 듣고, 그러고도 전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를 수 있는 군대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들 모두를 다 일거에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붙잡아서 지옥에 집어넣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죄인의 형벌을 다 예수님 당신이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뿌린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33절과 3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 이것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마취 성분의 음료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고통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약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가 이렇게 위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같이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죄인이 받아야 될 희롱과 수치, 매맞음과 침뱉음 당함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신을 그 뜻에 굴복시킵니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침뱉임 당하고 욕설과 희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어 달렸지만 주님은 그 앞에서도 잠잠히 계셨던 거예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고통을 못 느끼신 것이 아닙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웠지만 입을 여시지 않은 겁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남김없이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받으셔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달게 받으신 것은 당신이 고통을 받고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견디신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성경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 공짜로 주어졌기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한 대가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는 선물로 그냥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값싼 은혜, 무슨 뜻입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선물을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당하신 고난과 수치와 희롱은,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세요. 말씀만으로 이 천지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늘에 해를 두시고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두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바다가 지어졌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고 하니까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만군의 주십니다. 우리의 언어로 형설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벗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온갖 수치와 모멸감, 온갖 희롱과 저주와 비웃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면서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해요. 내가 화가 난다고, 정말 말이 안 되게 억울하다고, 정말 나도 죽이고 싶다고, 멸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잠잠히 그 죄인들의 수욕과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희생, 그 사랑을 무가치한 것처럼, 쓰레기처럼 우리가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함께 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고난받는 것, 능력받는 걸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을 당함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위해 능력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니까요. 내가 가진 비싼 물건, 남들에게 구경시켜주고 싶은 비싼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좋은 다이아 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다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그 수치와 모멸감과 저주와 비웃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바울이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런 예수님을 알리고 그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